위협입니다. 그런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 주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진 발생은 수없이 일어났지만 문제는 그 진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명 불의 고리로 알려져 있는 이 환태평양 주변만 해도 6.0에서 앞으로 9.0까지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화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 큰 숙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데에 우리가 주의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인데, 기근은 날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웠는지 가장 더운 곳은 섭씨 51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섭씨 51도는 우리가 쓰고 있는 화씨로 말하자면 129도입니다. 130도까지 올라간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화통 속에 사는 겁니다. 보통 더우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화씨로 따지자면 약 105도까지 올라가면 폭염이라고 그러고요. 뭐 완전히 열감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 열대야 현상이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게 8월 말까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웠든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로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년쯤 지나면 최고로 올라가는 것은 60도 섭씨. 여기로 계산하자면 140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곳곳에서 사람이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근이 계속되면 산천, 초목, 풀과 나무들은 바짝 말라버립니다. 거기에 성냥개비 하나만 던져도 불이 그냥 펄펄펄 막 붙어가지고 온 산림을 태울 수밖에 없어.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곳곳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타모니카에서 일어난 그 산불은 아직도 다 꺼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 샌버나드노 지역, 라스베가스 가는 직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산불이 지금도 연이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 일을 보시면서 예고해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아직도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심각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 It's just the beginning. 그러니 앞으로 재난이 계속될 때 어떤 일을 어떻게 겪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평화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도착하셔야지만 전쟁도, 이런 경고도, 지진도, 재난도, 전쟁도 모든 것이 끝이 날 수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뜨거운 사랑은 식지 않고 계속해서 붙여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은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인가.
아멘. 오늘 이 구절 말씀은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에게 있었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공회에 넘겨져서 나쁜 시민이라고 정죄를 받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회당에서 매질을 당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죄수 중에 괴수라고 낙인을 찍혀서 수치를 당하면서 쫓기고 또 도망을 다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피하고 숨을 데가 없는 거죠, 지상에. 그래서 아예 땅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다 합치면 수백만 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수백 군데가 되어지는데, 지금 있는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 카타콤이 있고요.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지하 동굴이 있고요. 그리고 다메섹 지역 등등 유럽 전역에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숨어들었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여 년 전에는 전기도 없었습니다. 굴을 팔 수 있는 굴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동굴들을 수백만 마일이 될 수 있도록 파 내려가고 또 뚫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모진 고난을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 고난을 맞이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게 되었던 것.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적일까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가주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살아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꽉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하 동굴을 팔 때 대개는 땅을 손으로 파서 갱도를 만들고요. 벽을 뚫어가지고 또 다른 동굴로 연결시키고요. 그 동굴 안에 거주할 장소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일 장소도 그리고 자신들이 죽으면 묻히게 되는 묘지도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거의 200년 가까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이 안에서 사람이 살았는지 그 엄숙함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그림, 그 속에 만들어져 있는 상징물, 그 속에 보존되어 있는 많은 해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카타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 없는 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는 현장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소위 성지순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성지가 아닙니다. 장사꾼들의 거리이지. 이 카타콤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하는 순례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가주주님의 교회 성도님들하고 꼭 이 카타콤을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신앙을 지킨 현장에 함께 머리 숙이고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교회가 어려움을, 핍박을 겪게 되겠지만 우리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기원하고 기도드리고 돌아오고 싶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면 달라지잖아요.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매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말씀 듣고 헤어지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실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현장을, 이 카타콤을 한번 찾아가서 거기에서 정말 같이 무릎을 꿇고 그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각자에게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살고 병이 낫고 출세하고 영웅이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는 이야기와도 하등의 연관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기복신앙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있었고요. 진리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주는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역사적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현실적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외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자.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말 힘이 없는, 줏대가 없는 시들어버린 믿음이라고, 변질된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물론 십자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활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다양하게 말씀을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교훈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10절에 들어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기를 간구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거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말씀의 승리가 있고 복음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의 승리가 있고 성도의 승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난리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것이 종말의 증거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귀한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미전도 종족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그 땅에 복음이 찾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평생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복음이 전해져야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데 아직도 미발견 종족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은 복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어디에 누가 산다고 하는 정도는 밝혀졌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8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나라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다니까 완전히 다른 종족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은 종족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전도 종족과 미발견 종족에게 앞으로 세계에 남아있는 복음의 진행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끝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앞당겨지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면 한번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선교들은 물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땀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 이미 선교사님이 가 있는 지역에 또 가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아직도 끝이 돼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거죠. 많은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방향에서 선교를 시작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데 요만큼이라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아직 발견되지 못한 종족들,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먼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소원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요만큼이라도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만들어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